생일 감사로 선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계획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8월 한 달 이제 가을을 앞둔 이 여름 끝에서 결실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마음밭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꺼내어서 좋은 밭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그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뒤집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박해라든지 어려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그 돌들을 뽑아내어서 캐내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를 삼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늘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걱정, 염려의 가시떨기를 다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좋은 밭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좋은 밭의 이야기, 옥토, 일명 옥토의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땅은 다름 아닌 앞에 있었던 이런 부족했던 좋지 않았던 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좋은 땅이 생기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간 곳이 2000년이었어요. 23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는 이집트를 통해서 갔습니다. 출애굽 여정이다 그래갖고 이집트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여정이었거든요. 시나이 반도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 이제 국경을 딱 통과하는데 국경을 통과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척박한 황무지 땅이었었거든요. 이집트 그 국경이. 근데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을 딱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100m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국경을 딱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누런 황무지였는데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니까 온갖 푸른 초장같이 아주 푸르른 그런 옥토가 있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땅하고 이 땅이 뭐가 다를까? 국경 하나 차이일 뿐인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똑같은 척박한 땅, 황무지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옥토로 바꾼 거죠. 그 땅을 개간한 거죠.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을 뒤집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떨기를 뽑고 물을 주고, 그러고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계속, 비가 안 오니까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마음밭, 믿음밭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경하게 되면 옥토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단단한 땅을 뒤집고 돌을 캐내고 울타리를 쌓고 가시떨기를 뽑아서 그런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내리고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비료가 주어지니까 그것이 옥토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좋은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땅도 내버려두면은 다시 황폐한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점점점 시골에 가보게 되면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점점점 아주 곡식이 자라던 밭들이 점점 없어지고 심지를 않으니까 결국 내버려두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는 그런 황무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옥토 좋은 밭이더라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다시금 황무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밭을 유지하려면, 계속 좋은 밭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계속해서 거두는 그런 가꾸는 작업을 해야만이 계속해서 이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 마당에 있는 그 조그만 땅도 헛되이 놀리지 않잖아요. 땅 놀리면 똥땅 된다고요. 거기다가 아주 이러저러한 야채도 심어가면서 그 좋은 땅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건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네 번째 밭,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좋은 땅에 주어진 또 다른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밭 비유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좋은 땅에는 뿌려진 씨가 어떻겠어요? 잘 자라겠죠. 잘 자란 결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우리 마음밭의 비유의 해석은 뭘까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뭐예요? 무엇이 좋은 땅이에요? 즉 무엇이 믿음 생활의 좋은 마음입니까? 믿음의 좋은 마음, 그 마음밭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손발 삶으로 그 말씀이 행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좋은 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좋은 밭은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밭, 믿음의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이미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 전부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밭, 믿음의 좋은 마음밭의 사람인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잘 지나왔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밭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리고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눈치채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마치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탁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가는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쏙쏙 그 말씀을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설교자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영혼이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겉돌고 있는지, 말씀이 튀어나가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알까요?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요, 설교자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좋은 밭 이야기잖아요. 그 좋은 밭의 마음, 믿음 밭을 갖춘 좋은 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밭, 믿음의 마음밭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방인이자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꽁꽁 문을 걸어 잠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빗장을 풀어헤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위기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성령 받고 오히려 예수를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베드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그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은 어디에 와 있었냐면은 지중해 해안가인 욥바라고 하는 마을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 욥바에 있을 때,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같은 지중해 해안가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카이사르.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가 보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는 로마 총독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 상수여 있겠죠. 자, 바로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인의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초청했던 겁니다. 자,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자, 그는 비록 로마의 군인으로서,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그냥 대충 믿는 성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대충 믿는, 우리가 말하는 날라리 신자가 아니라, 대충 믿는 신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온 가족이, 그러니까 자기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믿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사람들 모으게 되죠. 근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온 백성,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 삶과 예배가 다르지 않는,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그의 예배자의 삶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의 삶조차도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군다나 그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고 그곳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의 식민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지금.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그 종교, 어떻게 본다면 선입관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들이 믿는, 전쟁은 곧 그들의 신들의 전쟁을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신은 얼마나 악해 빠졌으면 자기를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다른 로마인들이 아마 그를 우습게 여겼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망한 나라의 망한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편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졌고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는 자신의 그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의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구제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 제국의 군인이 그 식민지에 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착취와 억압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식민시대를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때 살아있지는 않았었지만 그 당시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영화나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본의 군인이 혹은 일본의 순사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 배경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로마의 제국의 군인이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 성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자세요, 신앙의 마음과 삶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또 함께 백성을 구제하는, 정말 말 그대로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마음밭, 그냥 믿음 성품만이 아니라 이 믿음밭이 정말 좋은 밭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좋은 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욥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에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요, 그 환상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신방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라고 신방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절이었던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모은 거예요. 사람을 모은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신방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오신대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제일 먼저 하는 건 청소겠죠.
제일 먼저 하는 건 청소인데, 근데 그게 집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정리하더라고요. 애들 다 나가. 너 다 나가 놀아. 너 PC방 가도 되니까 다 나가. 남편도 뭐 바쁜 일 없어 빨리 나가. 다 내쫓고 신방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왜 다 쫓아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신방을 받는 이 고넬의 태도를 잘 보세요. 베드로를 청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친척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는 거. 왜? 아주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나 혼자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같이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방은 집 구경 가는 게 아니고 차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그걸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는 사람을 모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5절 읽어볼게요.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준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고 고넬료는 그 식민 통치의 장교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식민지의 일개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 장교가 오늘 그 베드로 한낱 통치국에 있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 지위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은 영적인 겸손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 지위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로 말씀을 전할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보게 되면요, 그의 마음밭을 조금은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편견일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간혹 다른 교회 보게 되면 말씀을 딱 전하려면 성도님들이 자세가 그래 어디 한번 날 설득해봐, 딱 마치 어디 한번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는 듯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분인가 아니면 어디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평가원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미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에 비하면 오늘 고넬료의 자세는 어떨까요? 그의 마음밭을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세상적 자기의 모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뭐 사장이고 뭐 직위가 뭐고 내가 동네의 유지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자세는 정말 그의 마음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이제 전담 전도사, 대학을 다닐 때는 교육 전도사로 주로 학생들을 상대에다가 이제는 졸업을 하고 또 대학 군대를 갔다 와서 전담 전도사를 가서 성인들을 딱 대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20대였어요. 근데 20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구파바를 지나서 고양시 쪽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곳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은 천지개벽을 했어요. 뭐 완전 신도시가 돼버리고 아파트가 막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요, 제가 아마 손주가 더 어릴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전도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분 그 표현대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받들어주고 전도사님이면서 이렇게 섬겨주면서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보면서
처음에는 몸둘 바도 몰랐지만은 사실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 저를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그분들도 은혜를 받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고넬료의 태도에 누가 놀랬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랬지요. 말이 안 됩니다. 늘 자기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 로마의 군인, 그것도 백부장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왜 나를 불렀을까? 이 높은 분이 나를 왜 불렀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교제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왜 부르셨는지. 그러자 고넬료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당신을 불러다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33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부른 목적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오늘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마음밭, 무엇을 듣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답니다. 듣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명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표정을 볼 때 사실 여러분,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설교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것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그 말씀을 사모하고 떨어진 말씀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에 설교자인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 끝난 거지 뭐 이제. 그렇죠? 설교자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은혜로운, 그 설교자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잘 풀린다 그럴까요? 씨를 뿌릴 때 씨가 쏭쏭 박히듯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쑥쑥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설교자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을 볼게요. 자,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요,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마 전도도 잘 못했어요. 어쩌면 그가 여기 올 때도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편견을 깨시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자세를 보면서 야,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 이방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있겠어, 저 사람이 뭐 말씀이나 잘 받긴 하겠어, 이런 편견을 깰 때 그의 변화되는 그의 삶을 더 목격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베드로는 말씀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은혜를 받고 편견이 깨져야 설교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밭이 오늘 이 고넬료의 마음밭과 같기를,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밭일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떨어진 말씀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받는 그런 밭이 좋은 밭 아닙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그런 밭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콩을 땅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놓으면 탁 튀어나가듯이 말씀을 전하면 탁 튀어나가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떨어진 말씀 하나하나도 헛트지 않게 속속 심겨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반응이 없대. 반응이 없대. 뭔가 좀 은혜로운 말을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속으로 하는지 집에 가서 하는지 뭔가 좀 재밌는 웃기는 얘기인데 반응이 없대. 그래서 충청도 와서 설교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 좋은 마음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사무엘 뭐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늘 말씀을 받을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마음밭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신방의 예배의 자리 부흥 집회잖아요. 완전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다 말씀을 받는 그 은혜로운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이던 친구들은요 모두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입은 아멘 하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입은 아멘. 시작.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다시 한번.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입은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자는 거예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입은 아멘. 그렇죠? 눈 크게 뜨시고 그래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심겨진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그 고넬료 가정에 이런 말씀의 은혜의 집회가 이루어지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밭에 좋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자, 저 뒤로 가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은혜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 자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좋은 밭의 말씀에 뿌려진 그들에게 성령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밭은 그래서 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밭에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그 좋은 밭은 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고 그 좋은 밭의 목적인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믿음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은혜로 또 삶을 살아낼 때 내 믿음은 더욱더 좋은 믿음, 성장하는 성숙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 안에 있는 남의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마음들, 깃가와 같이 완악하고 돌같이 치이고 가시와 같이 찌르는 그런 내 마음 안에 그 마음들을 좋은 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밭도 그냥 놔두게 되면 다시 황무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밭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 말씀이 줄어들면 점점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은혜가 있어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와 멀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밭에는 또 다른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성도, 영적 능력이 없는 허약한 성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나 믿음 좋았어?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믿음 좋았다고 계속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내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못 먹어도 허약해지지만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또 허약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받아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여전히 허약한 겁니다. 허약하면요, 작은 공격에도 넘어집니다. 조그만 질병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믿음 좋았어.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요 40대까지는요 건강검진하는 게 짜증났어요. 그거 왜 해야 되지? 근데 하고 나면요 맨날 정상 중에 최고 정상으로 날라와가고 이거 차라리 이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으면 될 텐데.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 뭔가 하나둘 이렇게 체크가 날라오더니요 50이 넘어가니까요 체크가 아니라 다시 오십시오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건강검진하고 나면 먹어야 할 약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건강해서 그게 아니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금 황폐되어지고 다시금 나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 좋은 마음밭에 늘 생명의 말씀을 떨어뜨리며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받기를 즐겨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 마음밭을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허약한 성도,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몇 살이 된다고요? 19주년 19살 성인이죠. 19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와 즐거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